오늘 주제는 목숨을 걸고 엎드릴 때 하나님 일하신다 하고 정했습니다. 제목은 원망 또는 엎드림인데 무엇을 하겠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물음인 것입니다. 성도는 목숨을 걸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 성도들은 이 엎드리지 아니하는 데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교회 봉사도 잘하고 출석도 잘하고 다 좋지만 엎드리지 아니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또 예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다. 열 족장의 악평을 들은 백성들은 밤새도록 곡하고 원망했다라고 1절과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4절 말씀 보니까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반역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9절에서 말하면서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사람들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의 정보를 얘기하고 나서 거기에는 네피림의 후손이 있고 아낙 자손이 있으며 달마 이런 사람들이 막 있어서 셋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거기는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다. 우리는 맥주 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불평하는 거예요. 하지만 9절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원망하면 아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두 부류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와 또 모세가 또 그 가운데 중보기도하는 내용들이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10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사실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원망하겠느냐. 오늘날 많은 교우들도 엎드리지 아니하고 원망하는데 도가 텄습니다. 좀만 일이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만 갖고 이러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제가 여기 앞에 적어놨는데 한번 보시면서 또박또박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은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깨우치기 위하여서 성경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성도와 엎드리는 성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성도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우리 여러분 같이 성경을 보면서 또 한번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는 불신앙의 절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은 불평하면서 통곡하면서 그냥 밤을 새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들이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자, 홍해라는 놀라운 것을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6월절을 통하여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 이후에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고 그 뒤에 쫓아오던 애굽의 군인들과 말을 탄 자들이 다 물에 수장되는 것을 주변으로 쭉 보았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그들은 이제 신의 상으로 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이제 광야를 가로질러서 가나안 땅 지척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이후에 약 이제 2년 가까이 지난 시간이 되었어요. 자,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홍해가 갈라질 때에 우리 출애굽기 15장 20절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고 소고를 잡고 춤추니. 그렇습니다. 선지자 미리암은 바로 모세의 누이입니다. 그가 춤추고 노래를 막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왜?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하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1절 말씀 이어서 적어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것이 신앙인의 환희인 것입니다. 놀라운 이적을 경험해서 막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난리 난 거예요. 여러분, 물이 딱 섰다. 이건 기적 아니에요, 기적? 예전에, 오래전에 평창에도 한번 홍수가 나서 물이 막 높이 서서 갔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쪽 대화에서 물이 서고 오기 시작했는데 금방 여기 평창까지 막 내려쳤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본 사람들은 계속 얘기합니다. 물이 서서 막 갔다고요. 비가 막 와서. 근데 이 홍해는 바다예요. 바다가 그냥 딱 갈라져서 물이 오는 그냥 이건 뭐 대단한 겁니다. 이거를 보고서 막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 고백하겠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면서 막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그러던 그들이 지금은 오늘 보면 말씀 4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 대표로 세워서 우리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 여호와의 군대, 이들은 군대로 재정비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도 계속 여호와의 군대라는 용어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군대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원망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목회자들도요, 열심히 선을 행하고 주의를 하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기 있는 모세도 아마 지금 여기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아마 힘들어할 때인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목회자로서 힘들어할 때는 당연히 열심히 있었던 성도가 시련 앞에 맥없이 무너질 때 가장 제 마음에 큰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그게. 그런데 그거 말고서도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를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 남자 선생님이셨어요. 멋진 남자 선생님이 성경을 가르쳐 주셨는데 너무나 똑부러지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남자 선생님이 여러 명 있었는데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선생님이 딱 두 분이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은 나중에 목회자가 됐고 그 중에 또 한 분은 제가 주일학교 초등학교 때 만났던 그 선생님인데 그 한 분은 제가 중학교 때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저희 동네 지금 길이 좀 넓은 길이었고 예전에 차가 잘 안 다녔어요. 거기 그런데 이제 저쪽에서 그 선생님이 오시는 거. 그런데 얼굴이 빨개갖고 술이 취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했는데 알지도 못하고 그냥 술 취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다가 저는 그때 목회자도 아니었고 어린은 아닌데 중학생쯤 됐는데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어요. 존경하는 남자 선생님 중 2명이었는데 한 분이 그런 모습을 보고서 와.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청년 때에 제가 개척교회로 가서 좀 도와주는 그런 기간이 있어서 한 1년 동안 개척교회에 가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금요 집회를 찬양을 제가 이렇게 인도하게 되었는데 저희 교회보다 한 2배 정도, 개척교회지만 좀 2배 정도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금요 기도회 때는 원래 예배 인원보다 한 2~3배까지 꽉 차게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오신지 모르겠지만 찬양하고 이제 하고 그리고 저는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이제 교역자분이 나와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처럼 되지 말자라는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찬양할 때에 저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술 취했던 모습, 중학교 때 그 선생님이 부부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저도 찬양하면서 나중에 봤어요. 저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어떻게 알고 왔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다른 분이 설교를 할 때에 중간에 나가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그러지만 그때 금요일에 말씀을 보통 2-3시간 전에 했거든요, 예전에. 말씀 전하는 중간에 들어오셨어요, 다시. 근데 나가서 술 한잔하고 비틀거리면서 그분이 또 하는 말이 예배 시간 중간에 내가 아나니아야 막 이러면서 가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하고 교인들이 만류해서 나가게 되었는데 저는 예배 시간에 그렇게 들어오신 분, 그렇게 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제 눈에 한번 또 띄게 됐는데 함께 오셨던 부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길거리에서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냥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모습까지 제가 보게 되었는데 저는 참 그분을 통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요. 근데 그거 말고도요, 제가 목회자로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또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여튼 목회자가 된 이후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혹은 또 다른 교회에 있을 때에도 열심히 있던 교우들이 이렇게 교인들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떠나갈 때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어떤 분들은 상처가 아니라 그냥 이단에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뭐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모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이 사람들이 지금 전체가 막 배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2절 말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오래 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지금 이것이 뭡니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여겨집니까? 아까 얘기했던 6월절, 그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장자재앙, 그 장자재앙을 통하여서 모든 재앙이 임하는데 이 이스라엘 진영에는 임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네가 구원받았다, 6월절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건넜다, 이 사건을 잊어먹은 거예요. 이처럼 배웅만덕하는 것을 아셨기에 이 6월절을 대대로 지켰잖아 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나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대신 어린 양이 죽었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망각한 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3절과 4절에는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성경으로 들어와서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산 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주의관을 세워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발을 맞추고 있어요. 10명의 종탑분들의 이야기에 발 맞춰서 자, 우리는 그냥 이제는 돌아가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모세를 배신했다는 그 차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를 배신했다는 것보다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들을 이끄시는 분은 원래 하나님이셨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어거지를 이끌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까지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런 예들은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 보게 되면은 사무엘에게 장로들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에 왕이 없었어요?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원래 왕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왕을 주옵소서, 세상의 왕들처럼 통치하는 왕을 주옵소서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다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장들이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상 8장 6절 앞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무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저들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자,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앞에 적어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할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배신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겠습니까?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잠시 팔딱거릴 수 있겠지만 얼마 가지 못합니다. 물고기는 다시 물로 돌아와야지만 쌩쌩거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차가 기찻길로 가야지 기찻길을 벗어나게 되면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사고 났다. 예, 기차는 기찻길로 가야 됩니다. 기찻길 벗어나면 뭐라고요? 사고 난 거예요. 그럼 기차를 다시 수리하다가 뭐 해갖고 원래 기차 노선은 다시 올라와야지만 기차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할 길을 제대로 못 가면 사고 나는 거예요. 기차가 기찻길로 가면 얼마나 빨라요. KTX 타고 가면 얼마나 빨라요. 그죠, 김민아 집사님? 빨리 가죠, 서울까지. 얼마나 빨리 총같이 착 갑니까? 근데 벗어나면 사고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로로 벗어나는 것은 사고인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은 살 수가 없어요.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엎드린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린지라.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엎드렸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 잘 보이게 엎드렸다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모든 회중이 있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엎드린다는 표현 아주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고 또 엎드린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복음성가에 엎드려 경배해 엎드려 경배해 엎드려 경배한다고 얘기하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을 다 엎드린다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것까지 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장단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살아가다 보면 좀 뭐 불평불명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이제 우리의 왕을 다른 사람을 삼고 돌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이건 완전한 배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폐역이고 하나님의 진노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두려워서 모세와 아론 이것을 바로 캐치하고 이거는 정말 중요한 잘못이구나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이거 배반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배반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두 번의 치명적인 죄를 범했는데 한 번은 호렙에서이고 또 한 번은 이곳 가데스에서인 것입니다. 호렙에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그들은 소를 만들어 놓고 금치를 하였어. 그게 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지금 바람광야 가데스에서는 한 장관을 세우고 돌아가자라고 사전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역행위인 것입니다. 이 반역하는 말을 듣게 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역할 때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는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마다 엎드리는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돌판을 받으면서도 출애굽기 34장 8절에 모세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적어놨는데 3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다음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오라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자, 모세가 첫 번째 돌판 받을 때에 그 백성들의 행한 죄를 때문에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받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관 250명이 반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6장 4절에 나와 있는데요. 민수기 1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엎드린 것은 지금 역시 이것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거예요. 250명 반역할 때 모세가 그들을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어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라의 반역이 있을 때였습니다. 민수기 16장 22절 앞에 적어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여 그를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예, 고라의 반역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치려고 할 때에 그 중간에 막아서면서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고라를 따르던 자들이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분양하던 25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그 이후에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를 치려고 하였습니다. 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고 또 모세를 치려고 온 백성들이 막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한테 막 달려올 때가 있었어요. 민수기 16장 45절 말씀 앞에 적어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립니다. 사실 이때 굉장히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치려고 했어요. 모세를 대항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임인지하는 것을 모든 백성이 보게 되었고 놀라게 되었죠. 그때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어.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다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서 나를 그 이름책에서 지어달라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던 모세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엎드린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리바에서 물이 없을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엎드렸습니다. 민수기 20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니. 모세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엎드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죠. 힘든 일이 한 개도 없죠. 기도해야 할 일이 한 개도 없죠. 사악한 인간의 저색은 예나 이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심령에도 반역의 뿌리는 남아있고 애굽에 대한 미련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는 탐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무언가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장관을 세워라는 용어가 한 지도자를 세워라는 용어가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내 것인 양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내 인생은 나의 누가 노래를 불렸나 이렇게 보니까 주현미인가요? 전 남자 부른 줄 알았는데 아침에 내 인생은 나이가 딱 검색하면 여자분이 불렀더라고요. 이름은 정확히 잘 모르, 가수 이름 잘 모르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럼 뭐 가사를 쭉 들어보니까 그동안 부모님 말씀에 들었지만 이제는 나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뭐 그런 내용 같더라고요. 뭐 사회적으로 크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냥 내 것처럼 막 쓰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생도 예배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없고 예배도 없고 찬양도 없고 기도도 없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이 하나도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바로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뭐 예전에 대단한 사람일 수 있죠. 예전에는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은혜를 엄청 많이 받고 전도도 많이 하고 365일 교회에서 철야했는데 40일 금식 또한 두세 번 했었는데 예전에는 여러분 예전에 다 했었죠? 자, 예전에는 다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은 뭐란 얘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여기 계신 분 중에. 저는 잘 몰라. 여러분이 뭐 40일 금식을 하는지 교회에 맨날 와서 철야 기도하는지 집에서 손들고 맨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지 성경을 뭐 일주일에 1독씩 하는지 저는 몰라요.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미안하겠지만 예전에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말씀 하루에 한 장이라도 내가 본다. 하고 한번 손들어 보도록 할게요. 내가 말씀 하루에 한 장이라도 본다. 한 장이라도 본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많으시네요. 예, 마음속으로 다 손드신 것 같아요. 손들라니까 일부러 자랑하는 것 같아서 겸손해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때는 들어도 괜찮아요. 꼭 손 내리라고 얘기할까요? 자,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중이 그들을 돌로 치료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번에도 온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경험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여러 가지 놀라운 경험을 다 했어요. 체험을 했어요. 은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고 그리고 홍해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중간에 또 고라의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을 다 경험했습니다. 이미 은혜를 받은 만큼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속는 사자같이 모세와 아들에게 대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모세와 아론은 또 뭐 했어요? 그들은 뭐 엎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은 앞에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해망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백성을 안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도 민수기 16장 42절 말씀을 앞에 적어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해막을 바라본즉 그림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절제설명의 순간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원망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 이러한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미산교회 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